제가 자칫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드릴 예배 권을 제가 없앨 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오후 예배를 안 드릴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자꾸만 들어가지고 그래,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 찬양단이 오늘 찬양하는데 할 수 있는가 여쭤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 목사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글로리 찬양대는 할 수 있는가 또 확인을 했더니 우리 권사님 준비했는데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에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를 오늘 안 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랬으면 여러분들 예배 권을 제가 뺏는 거가 되잖아요. 예배 드릴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제가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의 예배 드릴 권한을 뺏을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하죠? 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한 5, 600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많이 줄었대요. 많이 줄었다는데 그분들 중에서 오늘 주일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입니다. 이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죠. 이 말씀에 따라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발을 씻기는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명 세족식이라고 그러죠. 세족식.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말씀에 따라서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교회에서도 하고 또 교회 밖에서도 하고,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을 결론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1절로 5절의 말씀 배경이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저녁 잡선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라고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언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주셨다고 하였는가? 1절 말씀해 보시면 유월절 전,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신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계신 곳에 계셨고 이제는
그 계신 곳으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일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절과 3절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1절은 아버지께로 이렇게 말했고 3절에 보면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래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3장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라고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역시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나라는 곧 아들의 나라이기도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이기도 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35, 36절에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십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세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내 나라 사람과 내 나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거는 내 나라가 아니다.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내 나라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겠지만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내 나라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한편 강도가 이렇게 말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천국.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아버지 나라가 천국인데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 나라인데 이건 천국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다든지 또는 듣는다든지 할 때에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너희도, 이 너희라고 하는 거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 너희에 내가 있는 게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는 분은 믿는 거지 뭐. 아직 안 믿어지시는 분은 또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여기에 너희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말이죠,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힘을 주는지 몰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아멘 안 할 수가 있냐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너희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잘 지키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일까? 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때가 언제인가를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야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아마 이 말은 예수님이 자기의 주이고, 예수님이 자기의 스승이고, 예수님이 자기보다 높으신 분인데 그런 분이 내 발을 씻긴다고요? 말도 안 되지요. 말도 안 됩니다의 의미일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베드로인데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일까? 이유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야만 그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 온 몸이 이미 깨끗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 몸이 이미 깨끗하기 때문에. 9절로 11절이죠.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주님 나와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내 발뿐 아니라 어떻게 달라고요? 손도 머리도 씻어주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은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 이 말 듣고 베드로가 화들짝 놀랐어. 그래요 주님? 그러면은요 발만 아니고 손도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랬던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목욕한 자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하시니,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여러분도 예수님 팔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아유, 아시는구나. 그런데 이때는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만 아시고 있는 다른 제자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요. 주님은 아시고
너희는 깨끗하지만 그런데 너희 다가 아니다. 다가.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팔자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팔자는 깨끗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회개라는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온 몸을 씻는 의미의 회개예요. 온 몸을 씻는 의미의 회개.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온몸을 씻는 의미의 회개예요. 회개. 왜냐하면 죄 중에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에 그가 와서, 여기 그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시면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어요. 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표준세 번역 성경에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며 라고 했어요. 현대어 성경에는요, 세상의 죄란 곧 나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죄. 이게 죄 중에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러면 요 안에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세상 표현 써볼게요, 죽었다 깨나도 안 믿을 사람인데 이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가운데 그의 회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회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 몸이 목욕을 한 의미의 회개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짓는 죄가 있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가 발을 씻어야 할 이유인 것이죠. 이 역시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 죄 없는데요? 나 죄 없어요? 내 죄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 없다고 하니까 속이는 거죠. 또한 그 속에는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 내가 죄가 있는 걸 알게 될 텐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에 자백을 일반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자백하면, 회개하면, 이러한 죄를 자백하는 것, 곧 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회개이고요.
이 회개한 죄를 누가 씻어주시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목적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그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다고 할 때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대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려 하실 때에 내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예, 저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저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해요. 이렇게 할 때 말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버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화목제물 드린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 드린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나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하나님 그 말 들으시고 너의 행위를 보면 지옥이 마땅하나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분의 저 증언을 통하여 그의 피로 내 죄를 다 사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물론 이 죄 용서하심, 이 죄 사하심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적용돼요. 제한적 속죄라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피 흘리셨지만 이 피 흘리심이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예수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염치불구하고 뭐 하고요? 염치불구. 염치불구가 뭔지 아시나요? 이제 우리는 염치불구하고 날마다 시간마다 제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내어 미는, 즉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발 염치불구하고 말이죠, 날마다 예수님 제 발 씻어주세요, 시간마다 예수님 제 발을 씻어주세요 라고 내어 미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 그러면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결론이 뭔가요? 결론이 뭐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게 하려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거다. 본을 보인 거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로의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의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씻기시는 용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 같은 용서가 날마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용서는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사랑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사랑에서 나오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의 발 씻김의 사건의 시작과 끝을 사랑으로 맺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이 시작이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하였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시작은요, 그 발로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끝까지의 사랑의 발로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리고 마칠 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거는요 발을 다 씻기신 이후에 그 현장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것은요, 제자들이 짓는 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온 몸이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죄를 이런 죄 저런 죄 짓지요. 그 죄는요, 목욕한 자가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을 예수님께 내어 밀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미는 발을 70번씩 7번 아니라 70번씩 100번이라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으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너희들도 내가 한 것처럼 의미를 알고 행하라. 그러면서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겠지만 때가 되면 알 거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죄라도 끝까지의 사랑으로 접근하면 용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씻어줄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을 한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13장 1절로 3절에 바울은 자신의 1인칭을 썼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분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한다면 그거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남들이 볼 때는요 이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보면 와 위대하다 할지 몰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이 이 일을 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순교하는 그 순교의 제물로 내줄지라도 말이에요. 이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이렇게 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아무 유익이 없대요. 사람들은 한 것 자체를 가지고 놀랍게 평가하겠지만 주님은요, 너 그거 사랑으로 했니? 너 그거 사랑으로 했어? 물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을 한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결론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직 발을 씻어주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무지 그는 용서가 안 돼. 내 자존심을 땅바닥에 내팽개친 사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 가족이든 성도이든 이웃이든 정말 발을 씻어주기 싫은 사람이 아직 나한테 있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의 발을 씻어 줌으로 내가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자이며 내가 이미 목욕하여 온몸이 깨끗하게 된 자임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천국에서 다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내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발을 씻어 줌으로 내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이며 이미 목욕하여 온몸이 깨끗하게 된 자임을 스스로 증명해 나감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천국에서 다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3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